네, 안녕하세요. 입실제품 계속하겠습니다. 육경제를 실천하는 육행보살이라 그래야. 육행보살은 뭐냐면 우리 계속 공부했지만 십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행 믿고 보는 놈을 믿고 보는 놈이 지켜보는 님과 소통한다는 것도 믿고 보는 놈에 머무르고 마음이 하나 회광반조할 줄 아는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은 하느님과도 통화되고 부처님과도 통화되고 지켜보는 놈과도 통화되고 모든 전지전능한 존재들과 통화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데 믿음은 이해와 체험이 돼야 돼요. 이제는 옛날 할매들은 누가 그러면 믿어버렸는데 요즘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공부를 시켜야 돼. 자기가 자기를 공부를 시키다가 보니까 양자장 공부도 하고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행우주, 동시성, 상대성 원리. 옛날 스님들이 단어가 없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이거구나. 맞네.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남 탓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게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남을 탓한다고 탓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남이라고 그려놓은 상에다가 내가 욕을 들이다 해놨으니까 그게 나한테 와버리는 거구나. 그 소리구나. 이렇게 믿음과 이게 십신이에요. 이거를 이 육행을 모두 실현하는 사람이라야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실제 깨달음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이해와 체험이라는 거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봐보. 이 사람 제가 우리 생테크 하면서 이 디펙 초프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주 리듬을 타라 이게 다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펙 초프라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의 영혼과 통교하는 법,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패러다임. 요게 과거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12가지 질문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미래에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 거를 한번 요 2개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해와 체험. 요게 십신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에 머무르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대로 남에게 베풀고 그 믿음에 이제는 육체의 나가 아니라 법체이나 묘체이나 보는 놈의 나에 머무르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자기 힘이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펜듈럼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 과정이에요. 저는 지금 대충 요 십신은 지나서 이제 이해와 체험이 되니까 체험이 좀 일어나고 단계니까 저기도요 이제 2번째 이 정도. 이걸 보살 52계위라고 하니까 경지 이전의 보살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지 이후의 보살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다 지전보살들이에요. 지상보살들이 돼보십시오. 지상보살은 지금 이런 이팽이 해탈량 이렇게 펜들 이거 하시죠. 저는 지금 지상보살을 만들고 지상보살 이 48일 공부 동안 지상보살을 만들어서 같이 51분이라도 좋으니까 100분이면 너무 좋고 300분이면 정말 대박 나는 거고 그러면 좋겠죠. 네, 이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어디로 나가고 들어오면 없는데 어떠한 법과 마음으로 존재의 실상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존재의 실상법은 가히가 없으므로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 실제에 들어가느니라. 한계 없는 마음 별거 아니. 한계 없는 마음은 회광반조하는 마음이에요. 회광반조하는 마음. 회광 쫓아가는 미워하는 놈. 미워하는 놈 이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지. 나도 에르메스 벌킨백 갖고 싶은데 에르메스 벌킨백
3캐릭터짜리 다이아몬드 갖고 싶은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은 갖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을 반조해가지고 보는 놈한테 나 저거 갖고 싶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는 놈한테 보이는 놈은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들 놈은 안 사주잖아. 보는 놈은 된다니까요. 그 보는 놈 이게 거기에 대한 게 나의 영혼과 통교하는 법이에요. 영혼하고 얘기하라. 영혼은 지켜보는 놈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열애장품에 사실은 나오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계 없는 마음이래 실제가 들어가. 한계 없는 마음은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한계가 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가히 없으며 가히 없는 마음이래야 그 마음도 자제함을 얻나니 자제로운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입실제품 회광반조할 줄 아는 마음이래야지 실제가 되는 것이고, 회광반조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조리 펜듈럼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누가 광우병 미친다 그러면 그냥 가고, 누가 무슨 뭐 이거 하면 뭐 촛불 집회 간다 그러면 다 가고, 누가 태극기 집회 한다 그러면 다 가고 우 가고. 관세음보살. 그러나 저 범부들처럼 마음이 유약한 중생들은 마음에 헐떡거림이 많으리니 어떠한 법으로 그 헐떡거림을 제어해서 견고한 마음을 얻어서 실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광반조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쓸 수 있게 하겠습니까? 보살이여, 저 마음이 헐떡거리는 사람들은 앙화 막의 번뇌로 안팎으로 꼬리를 물어서 흘러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일으킨 뒤 커다란 바람이 바다를 두들겨 파도를 만들면 큰 용이 놀라 날뛰나니 그 놀라 날뛰는 마음 때문에 헐떡거림이 많게 되느니라. 그렇죠. 대상에 자꾸 쫓아다니니까 헐떡헐떡 하는 거죠. 보살이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키게 해서 열애선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그 열애선의 선종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떤 것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키게 해서 열애선을 들어가게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를 지키라는 게 뭐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일주문. 기둥은 2개 만들어 놓고 일주문이라고 딱 하는 거. 그래, 보는 놈 하나. 보는 놈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강의도 하고 문수도 보고 카메라도 보고 의자도 보고 선풍기도 보고 나님도 보고 다 보지만, 보는 놈은 제 소원지도 지금 볼 수 있다니까요. 수사치행, 수식치행, 수사치행, 수여치행에 제 소원을 볼 수 있다니까요. 보는 놈은 한 놈이야. 보이는 것은 여럿이지만 사람의 눈은 170도밖에 못 봐요. 소나 제가 얘기했죠. 소나 사슴 이런 애들은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말릴 때 옆으로 보면 올라가니 앞을 못 보게 해서 말을 사팔두기로 만들어서 앞만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350도를 봐요.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은 170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보는 놈은 뒤에 있고 집에 있고 서랍에 있고 금고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제 소원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보는 놈은 그 하나는 지키고 나머지는 다 해탈해라. 어렵지 않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가지 해탈: 허공해탈, 법체, 금강해탈, 보석, 빛남, 반야해탈, 과정. 반야는 과정이요, 법체는 묘체는 비육체적 의식체요. 비육체적 의식체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물고기와 나가 둘은 아니지만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라는 걸 알아서 방생도 하고 보시도 하고 참기도 하고 빛나잖아요. 그리고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 그렇게 이치 그대로 관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대로 청정하여 옳다 그르다 하는 가부의 마음이, 야 미꾸라지 먹으면 되지 무슨 방생해. 그런 사람 맞죠. 방생하면 좋지. 그 말도 맞죠. 옳다 그르다 따질 게 없어요. 보는 놈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옳다 그르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열애장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본각의 이익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펜듈럼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와 가짜 세계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뭘 왈가불가해요.
없어져요. 그런 마음이 입 다무는 거죠.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보존하는 작용이라 하시면 무엇을 관한다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물질이 하나, 대상 이전의 마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이제 6월달하고 7월달에 지금 이 오행성이 어떻게 뜨느냐, 이거 상생하고 상극이 같이 뜨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극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한다고 한 것이 다 적을 만들고 해친다고 한 것이 또 복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지금 이 원인과 결과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야. 회광반조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해야 돼. 회광반조하는 마음,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지 비춰보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앞으로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 앞으로 돈이 흘러가고 건강이 흘러가고 명예가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가고 평화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 이거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바야 해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의식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 이전에 이걸 보는 마음인데,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요게 갖고 싶다,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사게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대상과 마음, 물질과 마음이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지켜보는 것은 보존하는 작용.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이 마음이 나쁜 게 아니구나. 아, 난 이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버리고 회광반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니, 무슨 밖에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회광반조하는 마음이 되지. 밖에 있는 마음 다 버리면 뭘 비춰볼 건데? 공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비춰볼 게 뭐가 있는데? 무슨 짓이든지 해야지 비춰볼 게 있잖아요. 그걸 보존하는 마음이라고. 나쁘다가 아니야. 나는 나쁜 년이야.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나는 사기꾼 같은 놈. 아니야. 누가 너보고 그러라고 그랬어. 그거를 쓰는 방향이 틀렸다 그랬지. 방향이 너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랬지. 보존하는 작용이라고 하고, 안에서 행이 일어나고 밖에서 행이 일어남에도 그 행을 따라 나가고 들어오면 둘이 아니면 따라 나가든지 회광반조해서 들어오든지, 보는 놈과 보는 대상, 여태까지 우리가 회광반조하기 이전에 그 중생의 오타각세의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명상을 한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비춰볼 게 없잖아요. 회광반조할 게 없잖아. 하나의 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얽고 이름이 없어서 하나이면서도 하나하는 경지로 마음이 청정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관한다고 부르는 것이라.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회광반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와 마음을 그냥 관한다. 이게 회광반조 해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코인을 사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끊든지 하는 거지, 관조 안 하면 뭐 할 거냐고요. 보살이요, 이러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마음에도 상에도. 오케이. 이런 사람들은 출가를 하지 않았으나 집에 있다는 것도 아니다. 법복이 없고 스님 옷이 없고 뭐 계를 안 받아도 포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마음으로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편안하기 때문에 성인의 도가를 얻어서 성문영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살도를, 성문영각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건 회광반조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기 마음을 뒤집어서 자기가 본다는 소리예요. 조견오온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마땅히 수행의 경지를 하나하나 더 채워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출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불이 꺼진 육체의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깨달음의 자리에 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안락행품, 부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은 가운데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춰보는 마음으로, 회광반조하는 마음으로 다 해요. 부처님이 꽃이 없어요? 부처님 꽃이 마음상이 없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할매들이 그 부처님 거기 좀 보여달라 그래갖고 안한 존재가 보여주잖아요. 몸 안에 들어가 있는. 필요할 땐 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문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욕망의 불이 꺼진 육체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은 삼계를 뛰어넘었으며 열의 옷을 입고 제복공처의 자리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정각의 경지에 올라갔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으로 두 가지 나를 뛰어넘었거늘 어찌 하물며 사문이라고 하여 존경하여 공양하지 않겠느냐.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저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인 경지와 공예바다 같은 것을 이승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바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저 이승의 사람들은 삼매에 탐닉하여 삼매의 몸을 얻지만 삼매에 빠지게 되면 비춰볼 게 없어요. 회광반조하지를 못해요. 뭐가 있어야지 회광반조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승 성문영광은 삼매에 탐닉하여 삼매의 몸을 얻지만 저 공의 바다와 같은 여유랑 경지에서는 마치 술에 취한 병에 걸린 사람 같아서 침침하여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겁을 보내고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다가 술기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난 후 결국 이러한 행함을 모두 닦은 뒤에 부처님의 불신을 얻게 되는 게. 이래서 500제자 수기품에서 500나한테 너 주머니 속에 보물 달아놨는데 안 하고 왜 이 짓 하고 다녀? 이게 500제자 수기품에서 의리게 해주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자가보장이 금이 있는데 열쇠 아버지한테 달란 소리 안 했잖아요. 그게 법화경 신해품이잖아요. 왜? 성문영각의 차이점이죠. 이게. 저러한 대승적 사람은 저런 시꺼먼 중생들은 안 돼. 이런 망상을 버리고 바로 아까 그 믿고 머물고 행하고 하는 그 육행, 아까 그 제가 디펙 초프라, 믿음은 이해와 체험이다. 그 6가지 행함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곳에서 일념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 뒤 결정 면백 본각의 자리에서 금강 같은 지혜의 힘으로 아비발치의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하되 자비심에 다함이 없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러한 보살 종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으리니 저 사문들에게도 당연히 공경하거나 우러러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스님이라고 해서 가서 엎어지고 목사님이라고 가서 엎어지고 도인이라고 해서 가서 엎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한다? 천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이 착하지 않고 교만해서 마음바다의 파도와 물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저 보살 종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스님만 보면 스님 그러면서 자기 집 애가 돈 달라 그러면 뭐하게 이러고 스님 그러면서 절 앞에서 누가 보시하라 그러면 그것 좀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이러고 사세요 라고 그렇게. 뭐 제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 얘기를 들었지만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 가서는 팍 엎어지면서 보살의 마음은 낼 줄도 몰라. 회광반조도 못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98식의 바다가 청정하고 9식의 흐름이 청정해서 경계의 바람이 그것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감정의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계율의 근본 바탕은 허공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도리어 미혹하여 엎어지게 된다. 여기 가서 엎어지고 저기 가서 엎어지고 명당에 가서 없어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엎어지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엎어지고 높은 사람이라고 엎어지고. 비춰봐야지. 조교
회강반조해야지. 회강반조하는 마음은 출렁이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쫓아가는 마음이 출렁이는 마음이지. 저 보살종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육식과 칠식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갈망과 애욕이 사라져 세 부처를 여의지 않고 보리심을 바라니. 세 가지 부처, 세 가지 부처는 뭐 이렇게 절에 가 있어 있는 형상 부처,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의 부처, 여러 가지 이제 부처의 형태가 있잖아요. 보리심을 바라니라. 세 가지 무상 가운데서 마음을 따라 깊이 들어가서 삼보를 깊이 공경하고 위의를 일치하느니 사문에 대해서도 저 스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도인이나 재벌들이나 높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다 그런 분들 보면 공경한다라는 거죠. 아름이 없을 것이니라. 보살이여, 저 어진 사람은 세간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삼공, 세 가지 공 계속 얘기했죠. 보는 나도 공, 보이는 대상도 공, 거기서 생기는 인식도 공, 삼위심의 마음을 없애느니라. 그 있다는 마음을 없애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저 어진 사람은 아까 세 가지 부처님, 결과와 과종 만독 부처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고생을 하면 복을 얻고 결과와 원인을 잇는 그런 부처님. 오케이?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부처님, 그 다음에 열애장 부처님, 지금 우리 소원이 성취하게 하는 지켜보는 놈, 우리 다 열애장 부처님을 갖고 있는 지켜보는 놈을 열애장 부처님이라고 해요. 형상 부처님, 몸 열심히 해서 수행해서 결과를 얻는 거는 과정만족 부처님. 열심히 안 하고 가만히 둬도 보는 놈이 완성시켜주는 것은 열애장 부처님. 그럼에도 이 몸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형상 부처님. 우리 몸은 과종만독 부처님의 작용으로도 행복과 소원 성취를 할 수 있고, 열애장 부처님으로도 행복과 소원 성취를 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안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묘법이 피어나려면 육체가 있어야 돼요. 형상 부처님도 이러한 처소에서 보리심을 발하여 뭐 섬유르계, 선법계, 섭중생계 이런 계율에 들어가긴 하지만 계향, 정향, 해향이 있어야지 해탈향, 해탈지견향 가기가 쉽잖아요. 이런 계향이 있지만 그 계에 꼭 머무르는 건 아니고, 삼위심을 다에게 쫓아가는 마음, 쫓아가는 대상을 버리기는 할지라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공의 경지에 머무르지도 않고, 제도할 만한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고 고르지 못한 중생계의 땅에 들어갔으니 불가사해야 합니다. 입전수수, 아까 부처님이 오시듯이 뭐 그런 거. 그때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우리가 서품했죠. 그 다음에 무상법품하면서 해탈보살이 나왔죠. 그리고 무생하면서 시망보살이 나왔죠. 본각하면서 무주보살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실제를 하면서 대력보살이 나왔죠. 이제 끄트머리로 사리불이 나왔어요. 육체의 몸을 가진 사리불이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이해와 납득과 체험하기 위해서 사리불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반야의 바다를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에도 머물지 않으시니 마치 저 미묘한 연꽃이 높은 언덕에서 나는, 저기 높은 데서 나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한 겁 동안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건지신 뒤 득도하시면 마치 지능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저러한 육행의 경지는 아까 제가 디펙 초프라 마음이 영혼에다가 허락을 하게 되면 되는데, 마음이 니까진 게 뭐해? 너같이 뭐 못 배운 게 뭐해?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게 뭐해? 너같이 70평생 못한 놈이 어떻게 이제 갑자기 되냐? 네가 뭐 남들처럼 똑똑하냐? 마음이 야무지냐? 넌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한국은 안 돼. 그렇게 펜듈럼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 마음마저도 회강반조해서 보는 놈한테 힘을 줘서 영혼에 힘을 주면 된다라는 게 제가 디펙 초프라의 믿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육행이잖아요.
이 육행의 경지가 우리 같은 지전 보살, 경지 이전의 보살들이 닦을 것이요, 육행으로 들어가면 지상보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보리로, 수보리로, 사리자로 가면서 지금 지전보살에서 지상보살로 가는 거예요. 지상보살은 계단이 52개예요. 보살 52개위. 저러한 삼공치 같은 계율은 보리로 가는 참된 기류입니다. 저도 이제 머무르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와야만 할 곳으로 다시 돌아와 환복랜데, 오타가 있네요. 보살도 갖춘 뒤에 보살도 갖춘 뒤에 같이 나오겠습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요 둘이 없게 하여 앞에 오는 사람이나 뒤에 오는 사람 모두 바른 깨우침에 오르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가사의 아니라 너는 마땅히 장차 깨달음의 길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리라. 그때 대중들은 모두 보리를 깨달았고 거기 모든 소승의 무리들은 오공의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입실제품이고, 이제 진성공품으로 들어가면서 진설공품의 주된 질문자는 사리불 존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42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성공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